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게 하시고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위치가 이제 호렙산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그 애굽 땅에서 그 광야의 호렙산까지는 한 10며칠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모세가 떠나고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아론은 애굽 땅에서 호렙산으로 가고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사이에 만나게 되는데 아론이 형이잖아요. 3살인가 뭐 몇 살 형이라고 그러던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나타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제 다 담진 않았고 모세를 맞으라 하시고 이제 그가 가서 이제 짧게 나왔지만 10며칠이 걸리는 거리를 가서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핸드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내 거기서 거기 만나러 갈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도 소통하시고 아론과도 소통해서 갔는데 형임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입맞추게 하는 거죠.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아론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존재는 사실 때로는 원망의 존재가 될 수 있고 동생인데 자기는 그런 처지에서 살고 있었고 동생은 왕자로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저질러서 피하여 도망갔으니까 그 집이 쉽진 않았겠죠. 자기만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들에겐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동생이 밉겠죠. 그리고 40년 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아론은 더 나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힘도 없는 그 노인네 보고 가서 동생을 맞으라 그러고 뭐 이쁜 짓을 했어야 맞이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된 짓 하고 도망가 가지고 자기 가족만 힘들게 하고 그것도 평생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게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도망가고 그래서 자기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40년이 흘러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섬기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뭐 인간 같으면 내가 왜 그 짓을 하냐고 이럴 텐데 그래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이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전통 하나님 그런 걸 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시킬 때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정말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 정말 평생 다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도 돼. 말이 아니라 가서 입 맞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마음 아프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또 저런다고 그러고 뭐 혼이나 낸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저도 보기 싫죠. 인간적으로 보고 싶겠습니까? 내 진심도 모르고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은 쉽냐? 그것도 아니요. 또 듣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양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또 섬겨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목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게 입 맞춘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입 맞춰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사택에서 이렇게 식당 가는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 정화선 이사님이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청소를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불면 그렇지 희명이 엄마가 그 나뭇잎을 다시 이렇게 올려놔. 근데 요즘에 이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잘 안 싸우려고. 지나가다 보면 또 그냥 풀도 뽑아서 올려놓고 뭐 이렇게 와 있으면 그것도 막 거스릴 때가 있어요. 이 심령이 강팍할 때는. 근데 입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거 뭐 생각할 거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그런 각각 이웃에게도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 잔소리하고 막 같이 싸우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 이게 아니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우리가 피해보고 그래도 그냥 그들에게 입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싸울 생각만 하고 그냥 뺏을 생각만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에게 모세를 맡게 하시죠. 그리고 입 맞추게 하십니다. 아론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정 가운데 또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아론을 사용하시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전해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게 되고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가서 모세와 함께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글로 한 줄 써서 장로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지내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4년 넘게 지냈는데 그래도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이잖아요. 예? 4년 같이 지내고 담임 목사인데도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는데 쉽겠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그러니 그걸 누가 모일 사람도 별로 없지만 들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팍하니까. 근데 우리 여기 고잔 어른들은 그래도 1세대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못 따라다니겠다 뭐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전해지는 말씀은 믿으세요. 저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믿지도 마시고 나 같은 건 믿지도 말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그 뜻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 뭐래요?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뻣뻣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머리 숙일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바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게 최고의 높임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했냐? 아니죠. 그 삶에 가선 여전히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난 왜 맨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고통받아 피죽도 못 먹고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러면 원망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 모세가 들고 온 이 말씀 그걸 듣고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바탕은 없지는 않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정말 볼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듣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그들이 믿고 경배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뭐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벼가 쓸어도 좋고 벼가 뻣뻣이 서도 좋고 직장에서 좀 힘들어도 좋고 뭐 일이 잘 돼도 좋고 이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두면 다 감사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심을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려는 모세가 있었고 또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순응하고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